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술 주정꾼 아버지 밑에서 자란 두 형제가 있다고 합니다. 이들 중 한 명은요, 자라서 아버지와 같이 술 주정꾼이 되었고, 또 다른 한 명은요, 한 목사가 되었다라고 해요. 어느 날 이 집안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이웃의 한 사람이 술 주정꾼이 된 아들에게 찾아와 다음같이 물어봅니다. 당신은 왜 술 주정꾼이 되었습니까? 그러자 술 주정꾼이 된 아들이 그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이에요. 또 이 이웃은 또 다른 목사가 된 아들을 찾아가는데요. 그리고 아들에게 질문합니다. 왜 당신은 아버지가 술 마신 것을 보고도 술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목사가 된 아들이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예화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정말 많은 생각이 우리 머리 가운데 들지 않습니까? 이 가정 가운데 큰 위기는요, 바로 술 주정꾼인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 가운데 어떤 아들은 아버지와 같이 술 주정꾼이 되었고, 반면에 어떤 아들은 목사가 되었다니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한자로 위기는 어떤 단어로 이어졌을까요? 한번 띄워봐 주시면 위기라는 이 한자는요, 위태할 위와 기의 기자를 쓴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위기를 한자로 본다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해요. 왜냐하면 도리어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담겨 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위기를 도리어 기회로 바꾼 이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던 영국의 대단한 리더자였던 윈스턴 처칠도 이와 같이 얘기해요. 위기는 곧 기회다. 위기는 곧 기회다. 또한 여러분, 인류학자 중에 가장 유명하신 분 아놀드 토인비 박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류 문명의 흥망성쇠는 위기에서 비롯되며 위기를 잘 이겨낸 민족은 흥하지만 도전에 굴복하면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진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여러분, 세상 사람들만 이렇게 깨달았겠습니까? 성경에서도요, 이러한 이치를 깨달은 믿음의 위대한 선배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 위기를 기회로 삼아 놀라운 축복을 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러한 사건들을 왜 우리에게 얘기해 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바로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신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 하나님은 위기를 위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반드시 기회로 바꿔주신다. 이거를 알려주고 싶어서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결국 모두 다 위기를 경험하게 되고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하나님의 축복된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도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예라고 얘기할 수 있죠. 우리는 에스더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물론 에스더에 등장한 중요한 인물 중에 에스더 한 명이 있고요. 그러나 이 에스더 말고 여러 명의 또 중요한 인물이 있는데요. 아수에로 왕, 하만, 모르드게, 이게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베냐민 지파 아비하일의 딸로 그녀의 본명인 히브리식 이름은 하닷사인입니다. 아버지의 일찍 일어 고아가 되어서요, 당시 바사 나라인 수도 수산성인 갈려이었던 사촌인 모르드게의 양녀로 양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바사식 이름을 가졌는데 그 이름이 에스더예요. 뜻이 뭐냐면요, 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들은 이미 고레스 왕에 의하여 고향으로 돌아가는 귀한 조서까지 내렸지만 그것에 함께 동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이 그 잔류자들이 많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 근처나 수도 수산 근처에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의 역사적 배경은요, 수룹바벨에 의하여 1차 포로 기한과 에스라에 관한 2차 기한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 배경은 이렇고, 오늘 본문전의 상황적 배경도 우리가 알아야지만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죠. 여러분, 오늘 이 상황적 배경은 뭐냐면요, 아수르의 왕이 아각 사람 하만을 모든 대신 위에 두어 모두 그에게 무릎 꿇어 절하라고 명해요. 그러나 여러분, 다 절하는데 한 명만 절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모르드게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막 권해요. 절해라, 왜 안 하냐, 무슨 일을 당하려고 그러냐, 막 하나니까요, 너는 왜 절을 하지 않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모르드게가 자신은 유대인이라고 얘기해요. 유대인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사람에게 절하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에 분노한 하만은요, 유대 민족을 멸절하기로 결심합니다. 작정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제비를 뽑아 12달 이에 이 일을 행할 계획을 세워요. 근데 여러분, 참 기가 막히게 바로 이 일을 행할 것이 아니라 시간의 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비 뽑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딱 뽑을 때 그 모든 일을 행하실 일들을 딱 마련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는 왕에게 흩어져 거하는 한 민족, 즉 유대인 민족이 만민의 것, 자신의 법과 다른 법을 지킨다라고 왕에게 고자질을 해요. 또한 하만이요, 왕에게 그 민족을 진멸한 대가로 1만 달란트를 당신에게 주겠습니다라고 해유하기도 합니다. 이때 왕은 자신의 반지를 빼어 하만에게 주며 그 은도 너가 가져라, 마음대로 하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만은요, 그 즉시로 각 지방에 조서를 내립니다. 그 조서의 내용이 뭐냐면요, 12째 달 아달월 13일에 모든 유대인을 멸절하고 재산을 탈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모르드게가 알게 되었죠. 이것은 분명히 모르드게에게 찾아온 위기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민족에게 찾아온 엄청난 위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만의 계획은요, 인간의 방법으로 상상할 수 없는 계획이었어요. 어떻게 해야지 이 계획을 빠져나갈 수 있을까? 도무지 답도 보이지 않고 도무지 가야 할 길도 보이지 않는 심각한 위기였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요, 위의 사건처럼 크든지 아니면 작든지 위기가 항상 찾아옵니다. 그 위기가 크기는 다르지만 여러분과 저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위기? 왜 와? 안 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큰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모르드게가 성 앞에서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답이 없고 보이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우는 거예요. 그냥 우는 것밖에 생각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인간적으로 답이 보이지 않는 위기이지만 그 답은 누구에게는 있을까요? 하나님에게는 있는 거예요. 이 위기를 도리어 기회로 바꾸시며 역사하실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깨닫고 기억하고 온전히 바라본다면요, 우리는 우는 것으로 그치는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도리어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니까요, 좌절이 아닌 소망으로, 슬픔이 아닌 기대감으로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유튜브에 요즘에 미주에서 다니엘 기도회가 하거든요. 여러분 한번 좀 보세요. 유튜브 막 미스테리 막 이런 거 좀 보지 마시고요. 대박 나는 부동산 뭐 소식 이런 거 보지 말고 좀 그거 좀 봐보셔요. 특별히 여러분, 유응열 목사님의 그거 한번 좀 들어보셔요. 워싱턴 중앙 장로교회를 섬기는 그 목사님이거든요. 그 목사님이요, 막 이게 미국에서 대단한 이 지명이 있어서 상하원 막 이런 의회 주상원이라든지 이럴 때 미국은 항상 기도로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때 기도하는 거 보면요, 브라만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각종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해요. 누가 그렇게 하냐면요, 목사들이요. 왜냐하면 지침이 그래요. 각각 다른 종교가 있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라고.
여러분 희한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걸요 상원도 그렇고 주 하원인가 거기서도 그렇게 기도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핍박을 받을 줄 알았는데요 하나같이 모든 사람들이 응원하는 기도를 한 거예요.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달라고.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요 참 느꼈던 게 있어요.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이 알아듣는 언어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것과 좀 타협하면 교회가 부흥할 것 같죠? 한번 보셔요 여러분. 그렇게 한 교회들마다 다 감소합니다. 그렇게 한 교회마다 10%, 20%, 30%다 감소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말고는 다른 이름을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철저하게 그 복음만을 고수했던 교단들만요 15%, 20%, 30% 성장해요. 제가 거기서 느꼈어요. 타협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타협하면 망하는 거구나. 신앙은 타협하는 게 아니구나. 다른 어떤 것은 얘기할 수 있지만, 어떤 것은 얘기를 들을 수 있지만 차나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 말고는 없구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위기를 당할 때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진짜 어렵습니다. 진짜 어려워요.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위기 앞에, 즉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묵상해야 돼요.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대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 그러한 위기 상황 가운데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묵상하지 못하면요 그게 진짜 위기예요. 다른 게 위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진짜 위기예요. 내 삶 가운데 찾아오는 위기가 진짜 위기가 아니라 그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게 진짜 위기입니다. 진짜 위기예요 이게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우리가 왜 진짜 그게 위기냐면요 우리는 인생에 찾아오는 그 위기 때문에 실패해지게 돼요. 하나님 생각을 하지 못하니까. 그 위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고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위기만을 생각하니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처음에도 모르드게도 울어요. 그것도 대성통곡하면서 웁니다. 수산성에 있는 에스더 왕후가 들릴 정도로 대석하면서 막 울어요. 그래서 여러분 울었던 이 모르드게가 포기했겠습니까? 자포자기예요? 울으니 안 되는구나. 우리만 이제 죽었다. 그래서 포기하고 그냥 울기만 하는 거냐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요 모르드게도 울긴 울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는 가운데 그가 확신하는 것이 딱 하나 있어요. 14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모르드게는 이렇게 큰 위기 가운데서 확신하는 것이 딱 하나 있는데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민족을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민족을 멸절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울고 있는 상황 가운데도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4절에 에스더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이란 큰 위기 가운데 너만 살겠다고 왕에게도 나아가지 않고 잠잠한다면 너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민족이 멸절할 것 같이 절대로 그렇지 않아. 하나님 우리의 민족을 구원하겠지만 그때 너는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절당하리라 라고 말해요. 하나님은요 다른 방법으로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이 모르드게의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 모르드게는 크게 봐요. 뭐라고 보냐면요 지금 너가 왕위에 오르는 것은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우리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한 것이 아니냐라고 에스더에게 너가 왕위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아니냐,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냐, 하나님께서 예비하심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찾아온 고난은요,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뜻없는 고난, 시험,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이며 선한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만의 독특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저는요, 왜 그렇게 믿냐면요, 성경에 그런 예가 너무 많은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요셉과 욥의 모습을 보면 기가 막히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실수하지 아니하시며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시는, 기회를 위기로 바꾸시는 기가 막히시는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특별히 이 시간에 요셉을 예로 들어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야곱의 12명 중에 11번째 아들이었어요. 그는요,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로 어떤 형들보다 넘치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시기 질투를 하는 거죠. 난 이것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2번이나 꿈을 꾸게 하잖아요. 어떤 꿈이죠? 문자적으로 보면 형들과 아버지가 자기의 단에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11별들이 자기에게 절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높아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이런 꿈을 꾸었는데 바로 그렇게 됐냐라는 거예요. 높아지기는커녕 어떻게 되었죠? 인생 밑바닥까지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씻을 수 없는 인생의 상처를 받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바로 형들의 손에 팔려갑니다. 특별히 그는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의 보디발 집에 팔려가게 돼요. 저는 여러분, 요 대목을 읽을 때요, 너무 기가 막혀요. 제가 예전에도 설교했지만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은 미리 전부터 요셉에 대한 완벽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계셨구나, 이걸 막 제 마음가운데 막 느끼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왜 하필 하나님은요,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의 보디발 집에 팔려가게 하셨을까요?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이면 보디발 집에 팔려가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제가 조금 이따가 그 말씀을 해드릴게요. 아무튼 여러분, 보디발 집에 팔려온 요셉이었지만요, 그곳에서 그는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아요. 존귀함을 받습니다. 어느 정도로 존귀함을 받게 되냐면요, 보디발은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다 자기의 소유를 요셉에게 맡겨요. 특별하게 여러분, 한번 이 요셉에 대해서 설교를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복에 임하는 시점이 바로 이 시점부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면요, 요셉을 위하여 그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이 엄청나게 더 인정받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집안에 복을 내려주심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위기가 또 찾아옵니다. 어떤 위기였죠? 수치스러운 위기였어요. 뭐냐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과 누명이었어요. 어떤 누명이었냐면요, 바로 자기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다가 실패한 누명이었습니다. 이러한 치욕적인 죄명을 뒤집어 쓰고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되며,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제가 왜 하필 앞에 보디발, 그것도 바로 왕의 친위 대장인 보디발 집에 팔려오게 되었는지를 이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요셉이요,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히는데 그냥 보통 감옥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핵심의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39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39장 20절 말씀인데요,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어디 옥에 갇혔다고요? 왕의 제수들이 옥에 갇혔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바로 왕의 제수들을 가두는 곳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바로 왕의 제수들이 갇히는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요,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술 맡은 간원장과 떡 맡은 간원장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2명의 꿈을 해석하는데 떡 맡은 간원장은 죽게 되고 술 맡은 간원장은 간직을 회복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바로가 꿈을 꾸게 되는데 해석을 할 사람이 없으니까요, 술 맡은 장장이 요셉을 기억해서 그를 부릅니다. 그리고요, 바로의 꿈을 멋지게 해석해줘. 그리고 어떻게 됐죠? 애굽의 2인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만약에 우리가 요셉이었다면요, 두 번이나 큰 위기가 찾아오면 진짜 화가 났을 거예요. 진짜 짜증이 났을 거예요. 분노가 솟구치고요, 진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막 살 것이라고 확신하면서요, 죽여! 그냥 막 죽여! 막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셉은 안 그래요. 어떻게 했냐면요, 위기 가운데서도 착실하게 자기의 일을 합니다. 요동하지 않아요. 큰 위기 가운데서요, 여전히 자기가 할 일을 해요. 떠나지 않아요.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큰 위기가 오면 또 왔네. 이러면 내가 반갑지도 않은 게 또 왔어. 어떻게 살아가려고 막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큰 위기 가운데서도요, 요셉은 포기하지 않아요. 최선을 다하여 삶을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요셉이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는 안 그런데, 우리는 큰 위기만 만나면 막 휘청휘청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막 따지고 막 그러고, 내 마음대로 살게, 이제 하나님도 안 믿을 거예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가는데, 왜 요셉은 두 번이나 큰 위기 가운데서도 여전히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을까요? 하나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요셉은요, 이 위기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또한 하나님이요, 친히 그와 함께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요, 큰 위기가 있을 때마다 요셉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봐야 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 21절, 23절 한번 잘 보세요. 동일한 단어가 계속 반복돼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2절이에요.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요셉이요, 끝까지 그 안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큰 위기가 왔지만 요동치 아니하며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일, 기분 나빠서 나 안 해, 나 안 할래, 나 안 할래. 뭐 교회에도 기분이 좋아야지 하지, 이렇게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큰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뭐라고 요셉이 합니까? 요동치지 아니하며 갑니다. 왜 갈까요?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요,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도리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은요, 실수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실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대로 갑니다. 위기는 항상 있지만 그대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진짜 실수 없으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시험과 어려움과 힘듦을 줘도 그 하나님은 나에게 여전히 선하신다는 분이라는 거고 고백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비록 내 삶에 위기가 놓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위기조차도 멋지게 우리를 높이시는 기회로 삼으실 것을 확신하십니까? 저주가 아닌 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고백하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실 수 있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에스더도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한번 보셔요. 본문 16절 말씀인데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여러분, 에스더는 자신을 위하여 금식을 요청하잖아요. 또한 자신이 이 일을 위하여 금식해야겠다고 나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금식이 어떤 겁니까? 그냥 단식이에요? 먹지 말라고 말하는 거 그게 아니죠. 금식은 뭡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다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모르드게가 밖에서는 유대인과 모르드게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하여 기도하고, 심지어 안에 있는 에스더도 자기의 시녀들과 함께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위기를 기회로 바꾸신 하나님. 이 마음이 점차 막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점차 오니까 어떻게 하죠? 죽으면 죽으리라. 그게 뭐야? 하나님이 하시면 돼. 그런 마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죽음조차도 무서웠지 않아요. 앞에 보면요, 내 나가면 죽는데 이렇게 고백했던 에스더였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실수 없이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요, 에스더가 뭐냐면 죽으면 죽으리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이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리스도인이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다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뭘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플랜이 다 있는데요. 그러면요, 우리가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플랜을 알아가야죠. 위기를 기회로 바꾸신 하나님을 기대해야죠. 기대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두렵고 무서움이 아니라 소망이 우리 안에서 넘쳐나는 거예요. 담대해집니다.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더욱더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뭐가 두려워요? 큰 위기가요. 하나님 반드시 기회로 바꿔주실 것인데. 뭐가 두려운가요? 이것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인데. 뭐가 두렵냐라는 거예요. 문제의 답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데. 뭐가 두렵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쫄보가 되지 않고 대장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위기가 오셨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겐 두 가지 위기가 항상 있지 않습니까? 신앙적 위기와 삶의 위기. 여러분의 신앙적 위기를 간과하지 마십시오. 신앙적 위기 앞에서 해야 할 것은요, 이 위기를 더욱더 기회로 바꾸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요, 놀란 역사가 일어나요. 삶의 위기 앞에서 여러분 철저하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삶의 위기는 답은 하나님께 가지고 계시니까. 그걸 멋지게 바꾸실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존재하니까. 그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에스더 왕후와 모르드게 유대 민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만의 악한 계획이라는 그 위기 가운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거 에스더 읽을 때마다요, 와, 우리 하나님 짱이다 진짜. 한번 봐보셔요. 하만은요, 모르드게를 죽게 하기 위해서 뭐를 세우죠? 장대를 쫙 세워버려요. 이거 보면서 하만이 얼마나 즐거웠겠냐. 너 이거 곧 죽을 너의 운명이야. 야, 이제 곧 너는 죽었다. 그러면서 쫙 세워요. 근데 여러분, 결국 누가 달려 죽습니까? 하만이 달려 죽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위기를 기회로 바꾸신 믿음의 사람들이 일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왕이 어떻게 되냐면요, 잠이 안 오니까 걷다가 그 왕궁의 역사서를 읽게 돼요. 근데 여러분, 딱 보게 돼요. 모르드게가 반역의 죄에서 구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인간의 섭리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치밀함의 섭리죠. 위기를 기회로 바꾸신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 어떻게 해요? 하만은 죽게 되고 모르드게는 어떻게 되죠? 더욱더 존귀함을 받잖아요. 쫙 높여드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가 막히게 역사하셔요. 이거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돼요. 어떻게 이렇게 역사하실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회를 주시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기회를 주실 건가는 잘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들어 성취하신 분이셔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예레미야 33장 2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가 다음과 같이 이르되, 예레미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게 보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안 하고는 살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머릿속에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위기는 기회다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믿음으로 선포하며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시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시작. 위기는 기회입니다. 위기 가운데요, 기회를 베푸실 하나님을 기억하면요, 절망이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좌절이 없어요. 낙담이 없어요. 오직 기회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축복만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마지막에 두 개의 성경 구절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과 이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인데요,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저는요, 이 피할 길을 내사라는 게 어떤 것으로 다가오냐면요, 너에게 기회를 베푸사, 그렇게 다가와요. 능히 이기게 하신다는 게 뭐냐면요, 위대한 역전시키는 복을 너에게 주사, 그렇게 다가왔어요. 또한 여러분, 다른 성경 한 구절에 야고보서 12장 12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를 기회로 바꾸신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예비하신 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믿으세요. 약속하셔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위기를 멋지게 바꾸신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그 복을 사모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위기가 기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홀로 행하여 주옵소서. 무지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인내하며 그 위기 가운데서도 동요치 아니하고 꿋꿋이 그 길을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만 약속하신 복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노니 주여 행하시옵소서. 우리가 보겠나이다. 그 마음과 그 심령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간절히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